네,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베드로 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불신자들에게 받는 성도의 고난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변절해가는 모습을 보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의 독소가 미치는 이 악영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다면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장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여러 번 얘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힘써야 될 것, 삼가야 될 것, 자라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자는 베드로 자신이 서신서의 기록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록연대는 AD 66년에서 67년쯤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AD 67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경은 이 베드로가 이제 얼마 후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부인하고 장차 올 심판을 무시하고 음탕한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할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러한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장차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기록하는 자들의 출현을 예상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특징은 이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 편지들을 이제 구약 성경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생활, 우익하고 파괴적인 가르침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에 비추어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흔들림 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를 좀 비교하면, 왜냐하면 이제 이 두 서신서 모두 바울 사도의 이제 그 죽음 직전,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죽음 직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두 서신서 모두 그 기자가 마지막으로 쓴 것이죠. 그리고 두 서신서 모두 성경의 연관 문제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서신서 모두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 당하리라는 사실을 기자들이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비교를 해보면은, 주제는 전서 같은 경우에는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 후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관행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전서에서는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본이 되기 위해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후서에서는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후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서에서는 구속적인 호칭으로 그리스도를 쓰는 반면에,
후서에서는 통치자의 호칭으로 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을 격려하는 것이었고 후서에서는 종말에 있을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전서에서는 고난에 직면하기 위해서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후서에서는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충만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서는 바울 서신과 많은 면에서 유사한데 후서 같은 경우는 유다서와 거의 모든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겹쳐지는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날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주의 날을 기다리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 전서와 같이 정체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든 것에 대해서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유언을 읽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살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건들을 또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라는 이야기들을 1장에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라는 것이고, 또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었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2장 3절에서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특징이 결국에 이제 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뭐 재산을 다 바치게 하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이단들이 보여지는 행태죠. 그리고 4절에 2장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면서 이제 예들을 얘기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또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인데 너희의 죄는 정욕을 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발람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2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게 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이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2절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이야기하고 또 8절에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힘쓰라 라고 14절에 얘기하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서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네 번째는 자라가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지 않으면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들, 기억하라, 잊지 마라, 힘쓰라, 자라가라라는 이것들이 있어야만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